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빈 병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18개월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할 일을 할 수 있는, 해야 할 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멘붕 상태였습니다. 더 아픈 것은 이 브라이언 아버지가 본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본인의 차량에 18개월 된 아들이 후진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18개월 된 아이가 겨우 걸음걸이를 걷는 아이가 자기 집 문을 열고 밖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집안에 있을 줄 알고 당연히 차량을 운행하면서 후진하다가 아들을 태워서 외출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이미 밖에 나와서 아버지 차 후진하는 곳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위로해도 위로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브라이언 아버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아주 가끔씩 제가 업무감 때문에 교회에 얼굴을 비치던 저였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절실한 심정으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본인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야 제대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 몇 명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 치른 그 현장에 도착해서 향품을 바르겠다고 2박 3일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는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고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근심하고 찾아갔는데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도 텅 비어 있었고 여인들의 마음도 텅 비어버린 허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에게 빈 병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싱글맘이라고 말하지요. 남편이 빚만 남겨두고 두 아들을 둔 채 세상을 먼저 떠나버린 싱글맘의 이야기입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싱글맘에게 빚을 제대로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에 시달린 이 여인은, 싱글맘은 목사님에게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게 남은 거라고는 빚과 두 아들밖에 없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들을 종으로 팔아넘기겠다고 말하는 슬픈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삶의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라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게 혹시 없나요?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 너무 가혹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빚더미에 앉아있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기 직전이고 싱글맘으로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그야말로 희망은 없고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있는 내 자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그 싱글맘에게 그래도 집에 남아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마지못해서 이 여인은 우리 집 싱크대 구석에 올리브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그러면 그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빈병을 좀
구하라고. 그리고 그 빈 병에다가 당신의 싱크대 구석진 곳에 남아있는 올리브유를 빈 병에 조금씩 부으라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빈 병에 올리브 반 병을 채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니까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리고 빈 병에 남아있는 올리브유를 다른 병에 조금씩 채우는 일을 한번 해보시지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식으로 각색해서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올리브유 반 병의 기름을 빈 병에 채우기 시작했을 때 시작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빈 병에 기름을 부으면 부을수록 빈 병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빈 병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빈 공간이 혹시 있는지요? 희망이 비어버린 빈 병이 아닌지요? 은혜가 텅 비어버린 빈 병이 아닌지요?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이라는 빈 병이 비워져 있는지요? 아니면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서 빈틈이 없는 우리의 인생인지 한번 돌아보는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꽉 차 있다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빈 병은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빈 병에는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병은 채우라고 있는 것이기에 빈 공간은 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첫 번째 이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셨지요.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는 공생의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그 당시 결혼 문화는 우리는 지금 30분 1시간 이내 결혼 예식이 끝나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7일간 음식을 먹고 마시며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것은 큰 신뢰 중에 신뢰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는 신뢰가 되는 주인장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때 예수님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9가지 채우라고 말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물을 떠서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맛을 보니까 연회장은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 있다가 나왔느냐고 기뻐하고 칭찬하며 풍요로운 결혼잔치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 항아리가 예수님이 채우기 시작할 때는 거기에 칭찬으로 메꾸어졌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풍요로움으로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은 정말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가는 외톨이 인생이었지만 그 외톨이 인생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대화를 시도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예수님이 대화를 걸어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고 거북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좀 달라 합니까 하면서 마음의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면서 불통관계였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소통을 하게 되었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텅 빈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물이나 길르러 나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고 생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비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해질녘에 배고픈 무리들, 배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텅 빈 배고픈 공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의 장정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12광주리를 바구니에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은 빈 마음에 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범으로 붙잡혔던 낙인 찍힌 여인에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여인을 사형시키려고 흥분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2번이나 글씨를 쓰시면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삶의 새로운 뉴라이프의 삶을 열어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빈 공간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름대로 각자에게 채워진 공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비우고 채워야 한다면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저는 오늘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3가지는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들을 1-2가지씩은 좀 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야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것들 가운데서 1-2가지는 좀 비울 수 있는 빈병의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떤 것으로 새롭게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분주함과 바쁨이라고 하는 함정을 좀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현대인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1년에 1000시간이라고 합니다. 나이로 계산해 보니까 65세가 되면 거의 10년 동안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다르다고 합니다. 하루에 5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온라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평생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14년 동안 인터넷을 접속하고 산답니다. 거기에다가 텔레비전 보는 시간까지 합하면 나이로 계산하면 100세 시대에 그러니까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인생의 4분의 1을 스크린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통계였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80%가 아침에 눈을 뜨면 15분 안에 그 스마트폰에 무슨 내용이 자신에게 무슨 소식이 없는가 습관적으로 전화기를 확인한다라고 기록된 것을 읽었습니다. 이걸 성경적인 문화로 말한다면 성경시대의 문화로 비유한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3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습니다. 2번째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해봐야 됐으니까 못 갑니다. 3번째는 장가 들었으니 참석 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대는 이 3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개정개혁판에는 양해를 부탁합니다. 개정판 과거에는 용서해달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헬라 말에 양해, 용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없던 일처럼 눈 감아 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없던 일로 눈 감아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눈 감는다고 눈이 안 떠집니까? 살아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비유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분주함과 더 나아가서는 바쁨이라고 하는 함정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비우지 못하고 내 마음의 빈병을 가지지 못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채우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채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분주함과 바쁨이라는 것을 조금씩 비우는 훈련을 좀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할 일, 흔히 말하는 일 중독에서 약간은 주춤할 수 있는, 약간은 멈춤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못 보았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우기 시작한다면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내가 뜻하지도 아니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책 한 권을 사면 글이 있지만 그 책 가장자리에는 반드시 여백이 있습니다. 주방에 가면 음식 식재료도 있지만, 주방 도구도 있지만 반드시 주방에는 환기창이 있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방에서 일하는 셰프가 언제 생명의 위기를 느낄지 모르는 산소 부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교인 중에 페인트업을 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교회 2층의 부서실에 내부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 후에 벽에 수성 페인트로 하얗게 칠하는 마무리 공사하는 장소였습니다. 집사님에게 제가 창문을 열고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 도색 작업하는 전문가고 이 일만 수십 년 했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고 내려갔다가 잠시 뒤에 마실 것과 간식을 들고 2층에 올라갔는데 저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덩치도 큰 사람이었어요. 키도 컸어요. 체중도 꽤 나가는 분이었는데 벽에 흰색 수성 페인트는 칠하지 아니하고 큰 통 엎질러져 있고, 집사님은 대자로 누워가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여벽이 없고 환기를 시키지 않는 그 공간에서 집사님 자신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폐활량이 산소가 부족해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요 하고 우리가 삶의 여백, 삶의 공간, 빈 병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인생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하여, 산소가 부족하여 내 인생이 지쳐 넘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80년대 군생활하면서 많은 훈련이 있었지만 26시간을 꼬박 걸었던 행군이 있었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 먼저 군에 갔다 온 복학생 신학생이 군에 가는 저를 보고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속옷 빨아놓고 널어놓으면 누군가가 걷어가 버릴 테니까 반드시 팬티에다가 이름을 쓰라.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속옷을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군생활하면서 속옷에 이름을 기록하고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가면 군화를 오래 신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무좀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니까, 요즘이야 무좀 약도 좋지만 피부과가 있어서 좋지만 8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에 통풍을 자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저도 26시간을 걷는데 밥 먹는 시간 빼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걸 반복하는 26시간 속에서 10분간 휴식하면 저는 군화끈을 풀고 양발을 벗고 발가락 사이를 통풍시키고 또 물소리가 나면 물에 발을 씻는 작업을 26시간 걸으면서 신경 써서 제가 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고 발바닥이 불이 나서 쉬고 싶지만 쓰러져 눕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귀찮은 시간이었지만 군화를 풀고 양발을 벗고 발을 씻고 발가락에 통풍을 시키는 여백의 시간을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도 저는 발가락 사이에 발바닥에 무좀 한 점 없이 건강한 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발이 잘생겼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백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환기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창문을 좀 열고 있습니까? 공간이 없다면, 여백이 없다면, 내 인생이 빡빡해서 그야말로 틈이 없다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비우면 어떨까요? 우리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약간의 공백을 좀 틈을 내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요? 똑같은 24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간의 빈 공간과 우리 마음의 여백과 우리의 일상 속에 환기창을 비운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주님께서 땅의 평안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앞길에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빈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자. 무슨 말입니까? 다시 시작하자.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다시 출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2021년 부활주일에 우리 다시 출발하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제2의 인생을 산 것처럼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주역이 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틈이 없던 우리 마음의 공간에 빈 공간, 여백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